기나긴 이 코로나에 아직은 온전히 끝나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긴 터널을 서서히 이제 밝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바로 미스바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6절과 7절만 우리가 같이 5절과 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 사건에 대한 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상 7장을 다 펴서 놓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같이요. 궤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열어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참담한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장으로 가서 한번 잠깐만 보면은 사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렇게 이제 나오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여 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그만 창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이 블레셋에게 지다니 고민을 하고 또다시 상의를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 나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절지의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그러한 사상자가 납니다. 그 당시에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또한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지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어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이곳저곳을 옮겨갈 때마다 거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밝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블레셋은 새끼를 가진 어미소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이 소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데 본능적으로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에게 젖을 주기 위하여서 그가 방향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나 반면에 그런 본능적인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 어미소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어미소가 이끄는 수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읽은 7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기란 여하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니라는 것은 약간 의역을 했는 것이고 원래 의미가 더 새겨 보면은 애통하니라 그 말입니다. 애통하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7개월간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이 또한 기란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강산이 2번 변한다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궤는 또한 기란 여하림에 머물러 있었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애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은 뭔가 좀 메시지가 암시되어져 있는 듯한 본문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 서두에 보니까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민이요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이방 나라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온전히 건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블레셋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상 문제였다 이겁니다. 우상 문제였다.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아스타롯을 제거하면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스타롯은 이방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신이죠, 여신. 그 고대 신들은 성이 있었어요. 남성신이냐, 여성신이냐. 그래서 아스타롯은 여성신이고 남편 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전쟁의 능력과 승리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신은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알신에게 흡족한 그러한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부부신이니까 당연히 아스타롯을 더 기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고대 모든 신상을 보면은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남자 부부 그런 신들을 조각을 합니다. 부부라는 거죠, 부부. 그러니까 부부는 신들도 부부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대의 모든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난잡한 성적인 행위들은 그것은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헌금 생활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그들을 만족해 주는 신들도 놓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참으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 속에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드디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삶에 그야말로 배어 있었던 그런 잘못된 악습을 제거하는 오래된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장들을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를 하면은 4장과 5장과 6장 전체는 언약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고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의 삶의 실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더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 깨면 족하다, 여호와의 계면 충분하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히 경고하고 또한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미스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회개를 성경 어디에서도 윤리나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이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높은 망대를 뜻합니다. 파수꾼을 의미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에서 잡지책을 내는 데에 그 이름이 뭡니까? 파수꾼이라는 잡지책을 내고 있어요. 이단들이 보면은 종종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신천지 갖다 썼지요. 이 파수꾼도 참 좋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미스바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소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모인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더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미스바에서의 모임을 사무엘이 주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적 모임이었다. 여러분 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머리에 치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회, 총회의 모임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모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나가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한 그의 생을 마감할 시점에 대해서 세겜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서 또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에서 그들은 그 옛날 그들의 아름다운 조상들과는 다른 시대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변하는 언약을 기억하고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지나가도 끝까지 세월이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그 어떤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몇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채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과 3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주 참담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영원불변한 언약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러한 때가 되어졌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무서운 재앙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것이 쌓이고 축적되고 팽창되어서 터진 결과입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 소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을 위하여 그러하다, 그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애통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스리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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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 그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 그 말입니다. 목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양의 가장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일단은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고 나면은 모든 만사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배가 고프거나 이러면은 막 짜증을 내요. 날카로워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영의 양식도 저는 그러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흡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넉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올 한 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니라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은, 뒤에 가서 보면은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도 보면은 하반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다스렸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뭔가 사무엘이 권세자로, 권위자로 군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먹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좀 전에도 읽어보았지만은 4장 1절에 보니까 에베네셀이 나와요.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4장에서 에베네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한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7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그 의미가 이제는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갔지만은 그들이 참패를 경험했던 그와 같은 장소가 에벤에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에벤에셀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장소였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에베네셀이 어떠한 의미가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실추되었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 광장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들의 참된 회개가 병행되어진 곳, 이스라엘이 이중적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치욕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영광의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그것이 바로 미스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동원 주일을 이 미스바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